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내용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보수를 해놓으면은, 잘 지어놓으면 우리들은 써야 될 비용의 80% 정도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드는 비용 대신에 터지기 전에 먼저 예방을 잘 해놓으면은 우리의 삶은 80% 이상의 효용을 저희가 증대하고 또 손해를 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는데, 터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프리벤티브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의 역사 속에 부족함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그렇게 교훈 삼아서 잘못하기 전에 바르게 행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는 자세 이전에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을 우리가 갖는다는 참으로 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보는 이 열왕기상 18장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주 즐겁고 힘있는 장면 중에 하나죠. 갈멜산에 큰 전투가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 승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그 엄청난 전투 후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 경우를 엘리야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우울증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이 많이 흔들리고 자신도 힘들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영역도 많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힘들고 나약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 너의 삶은 끝났으니까 이제 너는 옆으로 비켜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사역을 발전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서 어릴 때는 아주 18장을 너무 좋아했어요. 큰 전투에서 승리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너무나 나약하고 좌절에 빠지는 거 보면서 제 마음도 아프고 힘이 들고 또 저 또한 그런 연약함을 체험할 때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구나, 이런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게 19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그 연약함과 좌절에 빠진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다가오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초점하시는 이 사역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큰 전투에도 하나님은 힘을 쏟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좌절에 빠진 성도 한 명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한 영혼을 찾아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와 함께 하심을 볼 때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계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일하다가 내가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소리와 괴로운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올려드리는 신음소리, 그 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낭만과 자대를 빠진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공급해 주신 내용을 잘 볼 때 참 하나님이 참 자세하시고 상세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필요한 것 자세하게 보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다 받아서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더 발전된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더 큰 일, 더 갈멜산보다시는 더 강한 전투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된 것을 보면서 좀 숫자가 좀 더 제가 발전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승리를 행하기 전에 19장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던 그 힘을 만약에 19장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갈멜산의 전투를 행했더라면 아마 어쩌면은 프리벤티브 어프로치 예방책을 엘리야가 미리 하나님께 구하고 가졌었더라면 그가 갈멜산 내려와서 그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지 않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큰 사역을 해가는 분들이 이 18장의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19장의 영적인 낙담과 좌절을 빠지는 그 경우를 실은 마귀는 그거를 큰 사역자 할수록 더 치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졌을 때는 그 영향력이 실은 큽니다. 만약에 예방책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강하게 더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앞으로 또 갈멜산의 전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19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사역의 자세를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 구하고 적용하실 때 중단 없는 전진, 넘어짐 없는 전진, 굴곡 없는 전진, 끝까지 하나님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올해 20년입니다. 내년이면은 21년 21살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21살이 성인이라고 하죠. 스스로 이제는 독립해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더 일로 사역을 향해 나가야 될 그 나이가 21살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큰 갈멜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 끝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의 삶에 중단 없는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19장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올해 또 이번 주간에 교훈으로 삼고 나의 남은 평생 사역 속에 이 원리를 적용을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갈멜산의 전투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을 세워라.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케 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 이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쩌면 갈멜산보다 더 강한 전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장 이후에 20장을 넘어서 21장을 가니까 갈멜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엘리야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21장에 가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이세벨과 아합을 향하여 직접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당신은 이제는 죽는다라고 선포해야 될 가장 강력한 전투를 엘리야는 눈앞에 뒀습니다. 그 전투에 힘을 다하여 이길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19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온갖 영역에서 여러분이 전투를 벌여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이길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본문에
베이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프로골프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스윙 연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근육이 다른 근육으로 바뀌지 않도록 목욕조차도 시합 전에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근육이라는 가장 기본이 다른 운동 체계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스윙 연습을 코치로부터 점검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신앙생활을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5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에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이 인내의 형제의 사랑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덕을 그리고 믿음의 형제의 믿음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이 기본기가 매주일 예배를 때마다 매 삶의 현장에서 점검돼야 됩니다. 그 기본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도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어요. 성도들의 숫자가 늘고 사역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구제를 서로 해달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역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조직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것은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힘을 쏟겠다. 기도와 말씀이 뭡니까? 기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은 언제나 점검돼야 되고 언제나 기본부터 항상 다시 기초를 쌓을 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말씀이라는 그 기본에 흐렸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가장 기본이 무너졌을 때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하와를 아담이 붙잡지 못하는 그 결과 본인도 범죄로 빠지게 됐습니다. 가장 기본인 것, 부부관계. 말씀. 다윗 또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기에 성적인 범죄를 하고 말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사람을 부르실 때도 사역자로 부르실 때도 먼저 기본을 잘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은 점검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없어서 이제는 다 뺏겨치고 집으로 가서 나뒹굴어진 사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밤새 그물을 잡았지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그물을 그 다음날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12결이 있고 12결이란 말은 엘리사는 소가 24마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대로서는 풍자했습니다. 이 엘리사를 부를 때 12결인째 소를 갈고 있을 때 즉 엘리사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12결인째 24마리 23마리가 일을 하는 그 순간까지 엘리사가 충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사장마당에서 포도주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대출하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